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다녔다가 결혼하여 또 다른 곳에 갔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온 또 귀한 우리 성도님 또 여기서 이렇게 예배에서 마주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추석 이 두 글자가 부모님이 계신 곳, 즉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죠. 도로 위엔 기성 차량이 줄지어 서 있고요. 이번 명절은 깁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 해외에 선교 여행을 간 팀들도 많더라고요. 여행을 얼마 갔다던가요? 200만 명이 갔다던가 엄청난 사람들이 갔어요. 그 가운데 여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덜녘에는 황금빛 벼 이삭이 고개를 딱 숙이고 있고 감은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바쁠 수도 있겠죠. 이제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 바빠집니다. 이런 명절날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추석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또한 머뭇거리는 분도 또 계세요. 민족 최대의 명절, 온 가족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 마음 한구석에는 설렘보다 무거운 짐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가면 또 무슨 질문을 받을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란 말할까? 삼촌은 또 뭐란 말할까? 또 명절 비용을 주실 분들은 또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합니다. 가족들과 또 부딪히면 어쩌나? 통계를 보았더니요, 절반 이상이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더 놀라운 것은 60%가 명절의 60%가 이제는 아예 고향을 가지 않겠다고 그래요. 이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통계를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이처럼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한편으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설렘이요 마음속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좀 평화로웠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있습니다. 어머니들 보십시오. 며칠 동안 부엌에서 쓰러질 것 같은 고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조리하고, 굽고, 튀기고,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젊은이들은 벌써부터 삼촌이나 할아버지나 주변의 친척들이 뭐라 그래요? 너 취업은 이제 했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 질문에 숨이 막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 또 아버지들은 명절 비용 앞에서 그죠? 어쩌면 또 이렇게 부담이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온 가족이 좁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부딪히며 상처를 때로 주고 받곤 합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면 어쩌면 더 지치고 더 멀어진 채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명절 직후에 이혼율이 11.5% 증가한답니다. 가정폭력이 47%나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절 때 보십시오. 가족 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명절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참된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펼쳐볼 이 성경은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45장은 요셉과 형제들의 그 재회를 기록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상봉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배신 당한 동생, 죄책감에 짓눌린 형들, 그리고 20년간 쌓인 제 상처와 오해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용서가 선포됩니다. 복음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남의 무대에 형제 자매 가족이 만날 이 공간을 준비하셨던 것과 그리고 은혜의 눈물이 상처를 덮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번 명절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할 그 불편의 자리, 무거운 식탁, 그 어색한 대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고통의 인생을 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라고는 믿기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잠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요셉은 17살, 여러분의 나이, 청년들 아마 17살도 있을 거예요. 17살 나이에 형들이요, 자기를 팔아버립니다. 아니, 형들이 동생을 보호해야 되는데 동생이 아버지 사랑 너무 받는다고 미움과 시기가 넘쳐 그 자신에게 덜판에 찾아온 그 동생을요, 지나가는 외국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어느 날 팔려가면서 생각해요. 형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원통하겠습니까? 아니, 남이 모르는데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질질 끌려갑니다. 먼 길을 낯선 외국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하고 부자인 보디발 집에서 있는데요, 그 보디발 그 나라의 장군 집에서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 잘생긴가 봐요. 너무 잘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요셉은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요. 지금 공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뿐만이에요. 그 유명한 장군 부인에게 잘 보이면 인생은 정이 아니라 팔자가 피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살면서도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그리고 세상에 섞이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억울한 운명을 뒤집어쓰고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다른 말로 감옥에서 인생이 퍽퍽 썩게 됩니다. 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에 가서 이제는 그 감옥에서 언제 풀려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팔았던 형들이 이제는 오늘 그 형들 앞에서 오늘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을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오늘 형들이 흉년 가운데 곡식을 사러 온 그 형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형들, 이 모든 사건들, 당신들이 곡식을 사러 오고 하는 거 다 보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형님들, 내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형들 지금 두려워 떨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을 보복할 수 있는 자리에 요셉은 형들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8절이 더 놀랍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 나를 정으로 팔려 애굽 땅에 오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우셨는데, 나를 팔려 애굽 땅에 오게 한 것, 이 모든 사건이 누가 하셨다고요? 형들이 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요셉은 지금 형들의 죄를 지금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당신 죄 안 지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악행을 그냥 덮으려 하는 것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 힘든 일도 더 큰 것으로 보게 됩니다. 형들의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손,
요셉은 팔려갔지만 요셉은 인생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거의 삶을 보내었지만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딱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을 굴복시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살고 거룩하게 살 때 어렵고 힘든 형들 같은 사람이 우리를 팔고 우리 인생을 막을지라도, 그래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애굽에 팔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큰 그림을 보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형들의 죄가 분명히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악을 초월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심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이거 생각했어요. 형들은 이 미운 동생을 팔아서 그냥 넘겨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고 입을 다 맞춥니다. 비밀이다고. 아버지에게서도 거짓말 딱 합니다. 팔아먹었던 이 악의 모든 사람이 형들의 입을 딱 맞춥니다. 아버지는 속습니다. 동생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벌써 요셉이 팔려 애굽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벌써 애굽에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와서 그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눌려도, 어떤 상황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눌러도 하나님은 먼저 그 애굽에서 요셉의 자리, 바로의 그 부하인 유명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고 감옥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 그러고는 딱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애굽 그 요셉의 인생 먼저 미래에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걸어갈 때에도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건들, 왜 하필이 나에게만, 왜 하필이 우리 가정에만, 우리 집안에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억울했던 그 순간, 그 수많은 순간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엮어서 지금 무언가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추석날 여러분이 만나는 그 가족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추석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일까요? 여러분들이 꺼려왔던 그 형제, 오빠, 여동생, 그 집안에 건너 있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 가족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어쩌면 부모님, 그런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번 추석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 집안으로, 그 가문으로, 그 부모에게로, 그 형제 자매에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여러분의 가족의 식탁도, 여러분의 대화의 자리도, 불편한 침묵의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가 일할 무대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하나님은 먼저 일하십니다. 그 요셉들은요, 그 형들 앞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들 불불 떨고 있잖아요. 형님들이 막 보니까 동생이 기가 막히게 팔아먹었는데, 정으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지 혼자, 어떻게 지금은 바로 왕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자신들은 완전히 지금 죽을 죄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팔아먹었던 동생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앞에 이제 끝났다 싶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를 팔았다고 지금 떨지 마소서. 내가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간 것은, 형님들의 손에 의해 팔려간 것은, 나를 이렇게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우리 집안에 이 흉년 때 먹을 것 없을 때 우리 집안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먼저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이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 그 말을 한 그 요셉은 형들 앞에서 크게 웁니다. 엉엉 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애굽의 사람들이 들을 정도고 바로가 바로의 쿵까지 들릴 정도로 그 울음의 소리가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그 형들 그동안 못 봐서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긴 세월 동안에 이제 가족을 만나서 그 기쁨 때문에 그럴까요?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혀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나를 팔려가게 하시고 결국은 어릴 때 꾼 꿈이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형님들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거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이삭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 그걸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오늘 그 형들이, 별 같은 형들이, 오늘 집안에 이삭 같은 그 형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여서 자신을 오늘 이렇게 높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았기 때문에 꺽꺽 우는 겁니다. 이것은 고통의 종지부를 찍는 울음이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는 울음이었습니다. 형들은 지금 동생을 팔아먹은 죄책 금밥에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한 번 말하면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라고요? 멋지게 이루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운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넣고 내 인생이 끝장났다 할 그때 하나님이 꿈풀이를 하게 하셔서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이 모든 사건을 보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이 멋지게 선을 이루셨다. 그걸 깨달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요셉은 펑펑 우는 겁니다. 요셉의 눈물은 인간의 복수심이 완전히 녹아내린 자리에서 터져나온 은혜의 샘이었죠. 이 은혜가 먼저 흐르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집안의 오빠와 동생과 우리 부모님과 이제 와서 그렇게 여러분이 억누르고 그냥 형식상 만나고 점 찍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 그거 평화가 아닙니다. 상처를 덮고 외면하는 것, 감정을 꾹꾹 그 마음속에 눌러 담는 것, 그러면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건드리면 터집니다. 복음 안에서 터지는 눈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용서와 은혜를 선포하는 눈물,
이것만이 깨어진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이 모일 때 억눌렸던 오래된 감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회복의 문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엄마, 사실 그때 그 말이 너무 상처였어요. 형, 오빠, 내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어.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상처 위에 은혜의 눈물을 흘려 그 자리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가족에게 흘러 보내는 통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저버렸을 때에도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가족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위대한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 다음에 가는 2인자인 권력자입니다. 형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힘이 그 손에 쥐어 있습니다. 복수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자리를 복수의 자리로 삼지 않습니다. 심판의 자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복음과 생명의 자리로 삼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살리기 위해 먼저 이 애굽의 이방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였던 것 아닙니까? 그는 형제들의 악행으로 고난을 다 받았으나 결국 가족을 위해 고난을 감당한 중보자이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닮은 요셉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늘 애굽 같은 이 죄악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인하여 고난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명절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은 통로. 여러분이요, 오늘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요셉 같은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가족이라면 함께 예배하십시오. 추석 때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믿고 주일도 예배드리고 산다면 그 자식들, 그 집안들, 우리 인생은 한 번이고 어떻게 사든 우리 인생은 죽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목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을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면 혹 지금도 낙심 중에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 앞에서 예배드리자고 주관하셔야 돼요. 부끄럽다고 머쓱하다고 지나가면요 영영 못합니다. 밖에 가서 복음 못 전하지만 내 자녀 앞에 부모의 권위가 있을 때 함께 예배하십시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명절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통로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서 억지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런 말 대놓고 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내 행동은 엉망이었고 내 때문에 상처를 다 받았는데 내 입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요, 너나 잘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십시오. 점 붙이면 다른 사람보다 10장을 더 붙이세요. 그 집안에 다른 며느리가 있고 뭐 올케가 있고 다 있다면 여러분이 상 치우고 설거지 더 하십시오. 복음으로 잘 사는 걸 보여주십시오.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그냥 욕먹을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 다 복음의 영광이 막힙니다. 여러분의 그 온유함, 여러분의 그 인내, 여러분의 깊은 감사와 그 평화, 그것이 강력한 여러분 믿지 않는 가문의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명절 때 가고 한번 몇 번 못 만날 내 동생들, 그렇게 내 부모님 만날 때 뭐라 그래요? 아, 너 교회를 다니더니 달라지구나. 아, 우리 사이 보니까 사이들 가운데 항상 뭔가 달라. 우리 사이는 예수 믿는 이 사이는 달라 하는 게 전심이야. 그리고 진짜 모범이 돼요. 야, 그 부모들이 보면 모릅니까? 형식으로 하는 것하고 말로만 때우고 하는 건 모릅니까? 그 부모가 마음, 그 진짜 믿는 그 사이,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지는 요셉 같은 사람, 은혜를 받고 은혜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렇게 할 때 뭐라 그래요? 야, 교회 다니더니 정말 다르구나. 뭔가 너희 집안은 뭔가 평안해 보여. 이런저런 집안은 뭐 사는 것 같은데 돈도 있는데 행복은 없어. 근데 너희 집안은 뭔가 예수 믿고 사는데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묵직한 복음의 전도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 친척들 가운데 오래된 관계의 벽이 있다면 요셉처럼 용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사과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양보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이번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인간의 모든 원함과 복수심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쩌면 이 명절날 그 가족의 자리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러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번 추석날 가족의 식탁의 자리에 앉는 이유도, 여러분이 그 불편한 자리를 견디는 이유도, 여러분이 그 힘든 대화를 나누는 이유도,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었듯이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형님, 여동생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족의 재해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감사였습니다. 형제들을 향한 용서의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뒤섞인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번 추석 저와 여러분의 가족 모임이 그런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랜 상처가 다 녹아내리는 자리, 감사와 용서가 넘치는 자리, 복음의 소식이 풍성하게 맺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요셉의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으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 부모님, 형님들,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애굽에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의 가문으로, 부모님 댁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언하고, 그래서 복음 안에 화목된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아주 멋있는 행복한 명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실까요?